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어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논리도 주관해 주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어디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함께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에 쓰인 매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데노메스라고 합니다. 포승줄이나 쇠사슬 같은 데 묶이는 것을 뜻하거든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묶을 때도 이 단어를 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줄로 묶을 때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바라는 성령님은 제가 필요할 때 딱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바보 같을 때 곁에서 지혜를 주시고, 저의 마음에 눌릴 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매인다니까 왠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게다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성령과 사도 바울의 동행은 자유롭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묶여 있어서 따로 움직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간다든지 아니면 성령님 앞에 가시면 저는 뒤따라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그게 더 인격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매였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자유이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때는 매여야죠.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매여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되고, 만나도 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매일 때는 매여야죠. 난 모르겠네 하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안 되죠. 적절한 시간에 아이에게 밥을 주고, 그리고 씻기고 재워야죠. 그런 매임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에 매이기 싫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조각배와 같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예배가 필요하고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전략적으로 중요해 보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죠. 말도 안 되지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하면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유럽으로 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위험을 감지하고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체포되고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리죠. 우리는 당신이 더 필요하다. 당신이 살아있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권을 성령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묶이는 것만이 아니라 갇히는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혀야 한다면 갇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혹은 상처와 분노에 매여서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에 매이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에 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명예에 매여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봤죠. 저는 성령에 매인 사도 바울과 세상에 매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형성된다. 바울은 성령에 매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있다면 자신의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성령에 매여서 알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거둘지 다 아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성령께서 바울 보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땠을까? 당연히 살려고 했겠죠. 나는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면 사업가가 되려고 했겠죠. 나는 내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하셨다면 바울은 매일같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게 성령에게 매인 사람이 사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성령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주인이 될 것이다. 자유는 오직 진리에서만 주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께 매이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걷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멈출 때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자유하며 고귀한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